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혹시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생각나십니까? 예,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환대, 이것도 기억 안 나나요? 환대 기억나시나요? 예, 안 나면 괜찮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제가 잘라가지고 설교를 두 개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그 누가복음에 대한 책을 보다가 이 책에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와 이번 주가 연결되어 있는 한 이야기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 거를 제가 잘라서 두 개로 설교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걸 기억하면 오늘 별로 재미없을 거다 생각해서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지난주 걸 기억 못 하시니까 제가 그냥 안심하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가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환대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환대할 때 거기에 생명의 공간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공간이 생겨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여리고를 들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느냐? 십자가의 축으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축으로 가는 그 길인데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는 것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 나라를 못 세우고 그냥 그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그 땅에 예루살렘에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소원은 메시아가 와서 옛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제자들은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메시아로 예수님이 등극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며 가는 겁니다. 그 길에 여러분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가를 지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메시아가 오면 그들은 나라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의 나라에 있어서는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외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냥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지나치지만 여러분 메시아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하면 이거는 배반하는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놓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러면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외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누가가 쓰고 있는데 다음 누가 나오느냐? 삭개오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에게 있어서는 아주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잘 걷어서 로마에다가 바치니까 굉장히 로마 정부는 좋아하는 사람인데,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국노이니까 이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우면 어떻게 되죠? 로마에 충성했던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일제에다가 막 이렇게 일제 앞잡이를 했던 그 사람들 해방이 되고 딱 뒤집어졌을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매국노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삭개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등극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3절에 보면 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보고자 했을까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면 안 봐야 돼요. 그분을 메시아로 안 봐야 되고, 그분을 보는 것 자체가 삭개오에게는 고통이에요. 왜? 저가 메시아로서 나라를 세우면 삭개오는 매국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자, 4절을 보면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의 키높이에 가려서 볼 수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간절했어요. 왜죠? 여기에 보고자 하여 그리고 보기 위하여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미래 능동태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단순히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계속 보고 싶다는 겁니다. 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성경에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전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다, 어디서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그 기사가,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삭개오는 이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정말 갈망했어요. 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8절을 보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이 단어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주겠습니다, 앞으로 갚겠습니다, 이런 미래형으로 써놨는데 원문을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요, 지금까지 내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어왔고 베풀었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을 내 갑절이나 갚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내가 이렇게 베풀고 앞으로 이렇게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전부터 알았고, 그래서 그가 그 예수님을 보기를 정말 갈망했고 원했고,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해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왔고,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네 갑절이나 갚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우리가 올라온 게 이 누가는 이렇게 쓰면서 그냥 누가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쓰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을 보면 누가는 힌트를 줍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이들 중에도 누가 있었다고요? 세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삭개오는 그 요한에게 이미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세리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삭개오였기 때문에 삭개오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을 듣고 이 삭개오는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와왔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그 계속해서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속여 빼앗은 것은 여러분 율법에서 보면 레위기 6장 5절을 보면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들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속여 빼앗은 것을 그 돌려줄 때는 원래의 것에다가 5분의 1만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몇 배요? 4배. 왜요? 삭개오가 그만큼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삭개오가 그만큼 많이 깨달았으니까? 아니요. 이 4배를 돌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 중에 쿰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그 굴에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이 쿰난 공동체는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가를 1년 동안 검증하고 그 검증이 된 사람들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쿰난 공동체가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속여 빼앗은 것을 4배로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지금 이 삭개오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가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갈망 속에서 이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쿰난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가 뭐죠? 세리장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세리장,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아 구원하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삭개오를 뭐라고 하느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지금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 겁니다. 이가 바로 잃어버린 자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가 세리장,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우리가 그냥 예전부터 삭개오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부분 하고 싶은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건 그냥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그 지나가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보러 나가 나도 보고 싶어 한번 봐야지 나도 얼굴 보고 싶어 그리고 간 게 아니라고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과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만큼 열망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쿰난 공동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것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삶을 살아내고 있는 그 가운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갈망했던, 그런데 어떤 자요?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가 잃어버렸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어떤 모습이요? 죄인이요. 사람들은 왜 그를 죄인이라고 하죠?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인식하는 대로 그를 보니까 그는 죄인입니다. 세리였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자였고,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 누가의 눈에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삭개오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아시지만 그를 잃어버린 자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를 환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이 누가도 환대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환대하시며 그렇게 구원을 주시는 그 시선으로 지금 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신 겁니다. 나를 환영하고 정말 대우해 주신 겁니다.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죄인인데,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신 겁니다. 이 환대를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알고 인식하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누가와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로 바라보고 잃어버린 자에게 환대하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보고 싶어서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간 어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삭개오는요, 그만큼 갈망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고,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정말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만 보지 마시고요, 내게 인식되는 대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하나님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냥 바라보니 좀 뭐하죠?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굉장히 멋쩍나 본데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환대하신 것처럼 내가 환대할 수밖에 없고요, 환대해야 합니다. 그렇게 환대하면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살아나는 생명의 공간이 생긴다고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의 공간이 생긴다고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생명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곳으로 흘러가서 그 생명으로 그곳을 옥토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옥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환대하고 내가 베풀고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욕심이 다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가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너무 좋은데, 목사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욕망이요, 이 욕심이요, 저도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내가 힘이 빠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며 가는 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환대받은 만큼 우리가 환대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이번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서북 지역 그 수련회를 갔는데, 같이 이렇게 그 식탁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있는 곳에 같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문득 하셔요. 목사님들만 대우받고 자기들은 뭐 힘들다 막 그러면서 막 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목사했을 텐데.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시켜준다나?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들만 대우받고 우리는 별거 막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나도 목사에서 저런 대우 받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쉽지 않죠. 제가 지금 그래도 새벽 기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토요일 날, 원래 토요일 날 새벽 기도 없어서 푹 자는 날인데, 제가 토요일 날이요, 눈을 딱 떴더니 시간이 4시 반인 거예요. 와, 늦었다 그러고 화장실로 들어가서 샤워기를 딱 들고 머리에 물을 딱 뿌리는 순간, 토요일이구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만큼 연약한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일터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좀 바라봐 주세요. 쟤는 맨날 땡땡이쳐, 맨날 농땡이쳐, 이렇게 하지 보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그래, 그러고 싶겠지.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겠지. 근데 조금 있으면 후회할 거야. 그러지 마. 그리고 여러분 조금 더 격려해주고, 조금 더 위로해주고, 조금 더 힘내봐. 그리고 좀 이렇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가끔씩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 때, 좀 그 힘들 때, 그럴 때는요, 그래, 저게 내 모습이라면, 저 자리가 내 자리라면. 이번에 그것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빨간 머리 노란 머리 막 물들이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노란 머리를 하고 예배에 딱 앉는데, 뒤에 하필이면 교장 선생님을 하신 장로님이 딱 앉았대요. 그 장로님이 계속 그 머리만 쳐다보면서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 보니까 인상이 팍 찡그러져 있더래요. 그래서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밖에 저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그 장로님 옆에 딱 서 있다가 청년이 딱 나갈 때 장로님이 아니나 다를까 딱 잡더래요. 잡으면서 네 머리가 왜 그 모양이노? 이렇게 딱 하니까 그 청년이 딱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장로님, 흰 머리를 검은 머리로 염색하나, 검은 머리를 노란 머리로 염색하나, 염색한 건 똑같은 염색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이해가 되나요? 예.
염색한 거죠. 장로님이 염색한 것처럼 나도 염색한 겁니다. 이거예요. 틀렸나요? 맞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 틀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 그래, 그것이 맞다. 맞잖아요. 흰머리 검은 머리로 염색하나, 검은 머리 노란 머리 염색하나, 똑같이 염색한 건데 노란 머리는 안 되고 검은 머리는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대를 받은 것처럼 환대하며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에 생명의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생명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살아나는, 정말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